프린트물 보겠습니다. 말씀 프린트물이요. 첫 번째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예수랑 예수 동행과 내가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종교의 영에서 확실히 벗어나서 온전히 자유하는 법에 대한 그 일일 특강이 있었죠. 그 일일 특강을 한 그 이후부터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현재 4주째 가고, 제가 한 2주 내지 길어야 3주 할 줄 알았는데 4주이고요. 마지막 뒤에 결론을 내기까지는 다음 주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아가페 사랑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도 사랑이시고요. 오늘도 사랑 안에서 너희를 했다고 그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이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 방법이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 방법이 없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깨닫지 않고 그 통로를 가지 않으면 절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간의 역사가 있고 그 시간의 역사에 아울러 숨겨진 영의 시간의 역사, 예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를 특강 가운데. 예.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인간 세상 주관자, 사단이 끌고 가는 인간 세상의 시간표, 그 시간표의 주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종교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제가 찾아드렸잖아요. 유대교. 다 그 안에는 사단회와 사단.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표로 끌고 오는 예수님의 시간표의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있어요. 이 두 맥이 흘러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친밀해지고 싶죠. 순수하게도 예수님만 더 사랑하고 싶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죠. 근데 이게요, 종교적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 마음의 열망이 수천 배 일어나도 길이 틀리기 때문에 가는 길이 정반대 길이에요, 지금 이게.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완전히 결과가 틀려요. 예.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꾸 구원이 목적이 되고 상과 상급이 목적이 되고 면류관이 목적이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자녀의 관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 안 하셔도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응답이 전부야. 계속 응답이고 뭐 주세요가 예수님이 수단 삼아지는 게 종교의 열매로 계속 가는 거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영생은 와지는 거고, 그냥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 안 하셔도 관계 없어요. 길이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가는 길이 완전히 틀려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종교적으로 내 옷을 찢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사귀고 싶고 더 친밀해지고 싶고 사랑 안에 더 거하고 싶어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의 이 길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지 않으면 잡힐 듯 안 잡혀요. 될 듯 안 돼요. 그쪽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내 의의가, 내가 계속 대단해지고요. 내 자랑이 대단해지고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요, 기존에 해볼 만큼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열심으로는. 예수님께 다 인정받으신 분들이에요. 놀 만큼 놀아본 분들이에요, 그 세계에서. 예, 진짜로. 보통 분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천만의 말씀에 그냥 오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오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여러분의 열심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면죄부가 진리일 때가 있었어요. 천체가 도는 천동설이 진리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동설 주장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화형당해 죽었어요, 여러분.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라고 했던 게 진리였다니까요. 교회 안에 진리일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라는 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로 다이렉트로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거기에 생활에 너무도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은혜로 만나고 영으로 만나면 그 아버지의 사랑과 친밀함과 막 이런 거였는데,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꾸 뭘 엉뚱한 쪽에 자꾸 어떤 열심을 추구하게 만들고 막 뭘 해야 된다 그러고 남과 자꾸 비교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것들에 막 혼란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의 책은요, 이게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거나 종교서적이거나 신앙을 하는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그런 책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자식들아, 내가 여기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원함이 무엇인지 내가 잘 적어놨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온전한 자식이 되는지, 그 자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적혀져 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식답게 살 수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삶의 방편이 여기 적혀져 있고, 어떻게 하면 미혹당하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유괴당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여기에 내가 자세히 기록해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써놓았다.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교회의 종교는 사단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예? 예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종교를 만든 적이 없다. 난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뭐가 되고 싶다?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는 너희를 도구로 만든 적이 없고 천사보다도 더 귀하게 내 자식으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 마음의 코드가 안 맞아지면요, 이게 말씀이 제대로 열리질 않아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시리즈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결론인데요. 여러분 가서 다시 들어보시고 다시 이거를 잘 하셔야 여러분들도 그냥 읽으면 그냥 막 저절로 막 마음에서 막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예. 그래서 오늘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써놓으셨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너를 향한 창세전의 계획이 뭐냐 하면, 너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 이게야 보통 복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만 잘 몰라. 누구는 알아요. 천사도 알고 귀신도 알고 다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우리만 잘 몰라 이게. 예.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 부어갖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이거를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이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아가페 사랑을 아셔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서도 사랑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자꾸 남녀끼리의 사랑으로 자꾸 국한시키고 연애로 국한시키고, 그럼 어린아이 사랑으로, 그건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왔어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랑으로 온 거예요? 이제 신부되는 사랑, 온전한 사랑, 이제 그걸로 오는 거예요. 장성해지는 사랑으로.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린아이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제가 성경을 찾아드렸죠. 예, 찾아드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외침이요, 이걸로 이제 들려져고 이게 느껴져야 막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구구절절. 그래서 그러셨구나. 다 쓰여져 있거든, 이유가. 그래서 나만 바라보라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면 그냥 막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쉬운 거다. 제가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걸 하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너에게 아버지로 불리고 싶어.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말을 얘가 못하다가 갑자기 뭐 하다가 했는데 엄마 그러는 것 같아. 엄마, 아빠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뭐 그죠. 막 그렇게 들리죠. 막 소망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하면 막 난리치죠. 그죠. 예, 맨날 기다가 걷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데 해외 토픽이야 그냥. 자식이 뭐 대단한 거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가 서는 거, 걷는 게 별것도 아닌데 막 부모는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걸로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똥오줌 못 가리다가 얘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봤어. 그러면 막 여기저기 전화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점점 예수님과 친밀도에선 멀어집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를. 뭔가 내가 종교적에 빠져서 뭔가 거기에 막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교제의 관계는 점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아버지와의 자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붙들지 않으면 이걸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기쁘신 뜻대로. 아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게 아가페 사랑이.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 피조물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게 말이 돼요? 예?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이 심장으로 느끼시길 바라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줬다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도대체 내가 뭔데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냐고요.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거를 많은 사람들이 감격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종교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난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뭐다? 아버지다라는 거지. 이 나를, 피조물인 나를, 예, 코끼리랑 별 차이 없고 별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공포까지 해주시고 온 천하를 향하여서 내가 내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모든 삼라만상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걸 다 만드신 게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자녀로서 양육되어지는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놨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예정해 놨다는 뜻이 뭘 예정해 놓은지 아세요? 뭘 예정해 놨다고요? 무엇이에요? 예? 뭘 예정해 놨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며. 죽으심까지 예정해 놓은. 이 죽으심이 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예요, 극치. 최고 피크예요. 이 최고의 극치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랑의 뭐예요? 확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이제부터 끝이에요,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여기가 끝이에요. 구원으로 다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예, 아니요. 여기서부터 출발. 이제 사랑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귐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부터 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출발이라니까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친밀함으로, 사랑의 관계로 그냥 가만히 옆에 있기만 하면 돼. 뭘 대단한 걸 안 해도 돼. 그냥 똥오줌만 가려도 기쁘고 옆에서 뭐 별짓을 뭘 원하는 게 없어요. 보상적인 게 없어요.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감격이걸랑요. 이걸 알아주면. 사순절만이 아니라 날마다 사순절이고 날마다 부활절이고 날마다 잔치인 거예요. 예. 2부. 자,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저께 어떤 집사님 그 결혼식장에서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신 거. 제가 아마 청년 때일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멸류관 쓰고 누구 집은 판잣집이고 예.
그게 진리였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 아주 진리였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성경은 전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다 알고 있잖아요, 암묵적으로. 그쵸? 여기에 속았던 거예요. 그걸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봤네, 맞네, 뭐 체험했네, 뭐 환상 봤네, 뭐 아주 엄청나게 대단하고 유명하고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 어디에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제발. 저 따라오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확인하고 가자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거 듣다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자꾸 전달해 드리는 내용은 제 어떤 사견을 얘기하거나 내 어떤 뭐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거나 그 내용 그대로 이게 와닿으실 거예요. 때가 오실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다니까요. 그대로 담아주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으로 그냥 대충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네. 여기 그래서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7장부터. 그 전에 네. 고린도전서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예. 아가페 사랑의 오늘 이제 할 포커스는요. 아가페 사랑의 구약의 율법이 사랑이었다라는 걸 제가 좀 그거를 많이 오해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유만 자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율법은 막 엄청난 통제의 법이고 막 저주를 주는 법이고 막 무서운 법이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크고 오해예요. 오늘은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구약의 그 내용을 알아야 신약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한 것처럼 하라 여기에 이제 뭔가를 이게 와닿기 시작해요. 이 정경의 전체의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한두 구절 따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의 전체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스토리 그 목적이 있어서 써놓으신 거거든요. 예.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이에요. 자.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있지요. 종교적으로 그렇죠. 이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있고 뭐도 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몇백 가지 신상이 있잖아요. 집에 보면 예. 자 근데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가 계세요? 그럼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로 존재하지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교훈은 사단이 만든 거다. 사단의 회다. 나는 너의 아버지, 난 신앙, 너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어디 신앙의 관계이더냐 이 말이에요. 어디 종교의 관계이더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상으로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있었어요? 나를 위하여 있었던 거야. 돼지국원에서 주인이 막 밖에 나가서 땀 흘려갖고 돈 벌어갖고 밥 주니까 주인 수고했구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 언제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종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아니요. 봤더니 아버지 종교적으로는 그분이 나의 수단이에요. 근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틀려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의 대상으로 낳아요. 낳고 나면 좀 왼수스럽더라도 사랑의 대상으로 낳아요. 자식만으로도 기쁘죠. 그죠? 속색에도 똥오지 못 가려도 이 완악한 인간의 마음도 하물며 그렇거든. 그 사랑의 신, 그 아버지의, 그분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도 우리를 그렇게, 근데 그 사랑으로 좀 반응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사랑으로 반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거 원하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라 너를 사랑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다. 우리 찬송한 것처럼. 그러니 너희도 나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바라봐야 속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 안에 있어야. 예.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나오죠? 창세전에 지음받았죠? 그분으로 말미암았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았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다?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 붙잡으세요. 종교 붙잡지 마시고요. 교회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가 무너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교리로,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고요. 예. 다른 이론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그게 막 이제, 막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예. 이렇게 돼요. 자, 사도행전 17장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아덴에 수많은 신상이 있었어요. 그 신상에 그 가운데 이름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이름표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놓은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 보면, 자, 그러면서, 자, 그분은 종교심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까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다 우리 출생이라고 다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분이 아버지란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요. 그분으로 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친히 주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불어,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이 말이에요. 아, 예수님의 온통 마음이 우리를 피조물로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경계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좀 알으라는 거죠. 나. 자, 그 뒤에 나와요. 보세요. 예.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다? 멀리 계시다, 멀리 계시지 않다. 멀리 계시지 않도다. 항상 가까이 계셨도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사랑하는 자녀야. 나를 아버지로 좀 볼 수 없겠느냐. 종교의 신으로, 막연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세상에 속한 거 걱정도 말고 염려도 말고 세상 바라보지도 말고 나그네처럼 살고 계속 구구절절 그 얘기를 해놓으신 거거든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또 조금 이따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뭐다? 소생이다. 아, 자녀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다른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경이나 다른 걸 해주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알고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려냐면 나는 유대 교회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당시로 보자면 종교로 나를 섬기지 마라. 나는 너의 뭐다? 아버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교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뭐 제우스를 섬기고 모두 섬기고 막 하는 걸 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 이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분이 모든 주관자시고 그분이 통치자시고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알게 하려고 항상 가까이 계셨어. 그래서 경계에 거주를 정하시고 다 여러분의 삶의 지금까지,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이 항상 뭐 하셨어요? 멀리 계셨어요? 가까이 계셨어요? 가까이 계셨어요. 가까이 계셨어요. 사렙다 가부는 이방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또 저기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리고 성에. 아니 기생납. 그럴 때가 있어요. 다 성전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출석을 안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기억하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보다도 더. 이런 교회라는 이 예배당이라는 교회, 아까 사람이 지은 전에 안 계신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실제
떨어져 있지만 이 예배당에 속해 있지 여기 아니지만 예수님과 나와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로 내가 간섭받고 통제받는 것이 있는 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라고 해요, 사실은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 꼭 예배당에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구원은 예수님의 손에 담겨 있어서 어느 교회 안에 있어야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지 교회가 구원이 아닌 거 아니에요.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믿지 않은 부모, 형제들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계세요.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가세요. 내 머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빨리 믿어갖고 나와가지고 뭐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편강도는 제자반도 안 나왔는데 새신자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사람들을 뭐라 붙이냐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교리예요, 여러분. 이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는 그분이 너의 아버지인 걸 알았다면 이제는 뭐처럼 섬기면 안 된다?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 말 못하는 우상처럼. 형상으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뭘 주세요라고 내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린아이 때로 불과하고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실 뜻을 따라가는 거야. 이제는 가자는 대로 가는 거야. 내 멋대로 띠뛰고 다녔는데 베드로 예전에 그죠? 예. 그러다 막 3번 막 저주하고 막 별 달리 다치고 나서 그때서야 철 들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네 멋대로는 안 될 거다는 게. 근데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세상과 종교적인 것에는 다 여러분 자유해버리고, 예. 아니 죽음에서 자유. 뭐 다 예수님 자유, 종교 다 율법에서 자유, 다 자유주로 오셨잖아요. 거기서는 다 자유하고 누구에게만 매이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만 매이세요, 제발.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인데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참 별로 안 두고 있다고요. 자꾸 다른 게 더 많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두 부부가 앉아 계시지만 김명 집사님 마음에 다른 남자가 계속 옛날에 첫사랑이 자꾸 첫사랑이시겠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하여튼 그게 자꾸 남아있다면 인간도 싫어할 거요. 하물며 예수님은요. 너 마음 하나 원하는데 다른 거 아닌데 아시겠어요? 왜 사랑을 요구하시는지 다 나와요. 성경에 나온 걸 이걸 알아야 그 써난 것의 의미를 안다고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오늘 이 앞장만 하고 마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멸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인 같이 너희도 뭐하라? 누구 닮으라?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자,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산상수훈이 첫부터 복이 세상에 속한 기준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그 당시에 교회의 진리는 뭐였냐면 다 세속화돼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가르쳤어요. 유대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부터 뒤바꾸셨냐 하면 종교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다? 너희의 아버지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은 그것부터가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6장 1절을 보세요. 종교적으로는 다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말도 많이 하고 막 뭐 많이 했다라고 그거 하지 말라. 기도의 기준도 누구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남들이 안 보는 거.
막 드러나지 않는 거 골방에서 누구에게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다? 아버지야, 아버지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증거하러 아들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싹 다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 보면 종교적으로는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안 하면 난리 났거든요. 막. 뒤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지만.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헌금도 중요한데 아버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뭐 한 게 있거든. 화해할 일이 있거든.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복음으로는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산상수훈의 줄거리가 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자 보세요. 뒤로 넘어가세요. 결론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마지막 7장에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이거든요. 뭐 하냐면 누구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주여 뭘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열매를 보고 알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한두 구절만 따갖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전체 의미를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구절을 따갖고 설교하걸랑 앞도 읽어보시고 뒤도 읽어보시고 그 뜻을 얘기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걸 인용했걸랑 구약에서 그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돼서 어떤 의미로 인용됐는지를 보셔야지 여러분 속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너무 순진하니까 그러니까 다 이단으로 넘어가고 막 엉뚱한 걸로 얘기하는 거죠. 예.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뭐 자꾸 엉뚱하게 너희가 유구를 위해서 유구로 심으면 유구를 거둘 것이요 성령으로 심으면 뭘 거두리라? 영생을 그 심는 것을 얘기하는데 돈 내고 돈 먹기 식으로 자꾸 엉뚱하게 가르친다니까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족? 무슨 족? 자족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자족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엇인지 내가 막 욕심내든지 뭐 하든지 막 뭐든지 다 된다라는 얘기를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아주 이상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줘요, 예수님이? 안 주죠. 오히려 막는 게 더 저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가면 충성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일에 대한 것이 천지 빽가리로 많아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뭐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랑이라 그랬다고요, 내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를 요구하고 그래서 뭐까지 줬어요? 율법으로까지 주고 신약에는 그 법이 뭐로 바뀌었어요? 좀 부드럽게 계명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표현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이 원인을 알아야죠, 제발.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요, 뭐 하고요, 뭘 자꾸 했다고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하고 처음부터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뭐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내 마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물을 지킬 만한 거 뭐 지키라고? 마음 하나라도 죄를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가. 그거 하나도 못 지키면서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 내 뜻대로도 못하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면서 내 머리카락인데 내 인생인데 내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도 살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고 내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는 세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고 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다 간섭하고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나 교리적으로 그래서 경전으로 보고 자꾸 그렇게 이것을 볼 것이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의 양육일지로 이것을 볼 것이냐는 극과 극의 길을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로 가면 갈수록 뭐만 남느냐 하면 어찌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도 은혜였군요. 그때도 사랑이셨군요. 이것만 남게 돼 있어. 그냥 다 은혜로만 남아지는데 종교적으로 가면 예수님 나 뭐 했어요? 몇 명 전도한지 아세요?
제가요 성경 몇 독인 줄 아세요? 잃은 것만 남아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할 만큼 해본 사람이라니까요. 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지금 이 의미를. 자, 그러면서 결론은 예, 끝에 가 보세요. 예, 29절이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아. 성도들이 딱 듣고요. 제자들이 듣고요. 그 당시에 막 교회에서 얘기하고 교리로 얘기하고 막 선지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막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하고는 예수님이 하는 내용하고는 뭐다? 완전히 틀리다. 여러분, 교우로 가는 것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가는 것은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똑같이 봐도 반대의 길, 극과 극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거기 이제 프린트물 먼저 갈라디아서 4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를 볼게요. 요한일서 4장. 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요한일서 4장 16절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해요? 하나님 안에 거해요.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했습니다? 사랑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두렵거나 염려나 걱정이나 또 뭐 저주받을까봐 심판에 대하나 구원에 대한 이런 것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내 속에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의 어떤 틈이 온전함이 아직 내 속에서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관계없어요. 오늘 데려가셔도 관계없어요. 어떤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막 폭탄이 막 떨어져도 아이가 엄마 품에만 있으면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아니, 심판도 두렵지 않다니까. 사랑하시는 그분이 심판주거든요. 예. 내 안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계속 요구하는 게 뭐다? 사랑이다. 율법이 뭐예요? 뭐 하라예요? 사랑하라예요. 예. 세 계명도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해야 누구를 알 수 있다. 거기 요한일서 4장 그 위에 보세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해야 하나님도 알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뭐가 되리라?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복음이 다 그거예요. 다 그 얘기인데 우리는 뭐에는 집중 안 하고 있어요? 왜 사랑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있는지. 새 계명이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가 결론이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초점 자체가 여기에 맞춰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교회 안 빼먹었어. 철야도 나갔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이 종교적인 어떤 그 형식적인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되어 있는지 뭘 기뻐하실지 이 자체를 고민을 안 해봐요. 그냥 무방비로 내 멋대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만 제가 2주 두 번째 때 이거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내 멋대로 막 하면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이거 아니라니까요.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한다? 그냥 이렇게 해라. 그게 살 길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이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뭐 하는 거죠?
인도하는 길이에요. 난 괴롭히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께 있었고 예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내 멋대로 본능대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항상에 항상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만나든지 그 순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것이 기본으로 와져 있어야 되지. 조심하셔야 돼요. 무방비로는 저기 안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볼게요. 그 전에 프린트물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신명기 4장 6절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예, 신명기 4장 6절. 예. 신명기 4장 6절. 자, 구약의 내용이, 구약에도 이 부분이 사랑인지는 아닌지를 볼게요. 4장 6절. 예. 자, 너희는 지켜야 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으로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게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 아시겠어요? 자, 일평생 동안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들에게 알게 하라. 자, 10절에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뭐 하도록요? 경외하도록. 아버지로, 부모로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경외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예. 자,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그러면서 주셨던 게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에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뭐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게 하려고요? 일평생 동안에,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에, 지금 구약입니다, 이건. 예, 구약이에요. 이제. 자, 신약은 3계명이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틀려요. 저기가 틀려요, 접근이. 어쨌든, 자,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일평생 동안에 누구를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계명 전체가 다 두 글자로 요약하면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두 단어로. 일평생 동안에 그거 알고 하고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자식에게도 뭐 가르치라?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만들지 말고 이것부터 가르치라. 십계명 주신 이유 말씀만 드렸어요. 이거 마음에 새기고 절대 딴 허튼 짓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명심하라고 돼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뭐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목적이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이제 알았습니다를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어떤 때는 버릴 수도 있고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만? 예수님만입니다. 자, 거기 프린트물 보면 두 번째, 프린트물의 두 번째 보면 나오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를 유일하게 사랑하신 아버지시니 이 말이에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은 제가 첫 번째 아가페 사랑 설명할 때 제가 들렸죠. 자, 6절에 그래서 방법까지 나와요. 사랑하는 방법이요. 이건 구약일 때예요.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무엇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이에요. 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하라? 기록할 지니라.
이건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그 성막 설명하고 할 때, 자, 율법에는 법계 안에 들어가 있는 율법이 있어요. 법계 안에 율법은 뭐만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만 법계 안에 들어갔어요. 잘 들으세요. 대충 배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배우세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법과 율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율례와 법도는 그것도 율법 안에 들어가요. 율법 안에 들어가는데 법계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3대 제사법이 있고 몇 개 절기? 5개 절기. 예. 십계명도 뭐 하라고? 사랑을 알게 하고, 결론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고요.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 이제 어린아이 있고 종유로 시대 이거는 이제 이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사랑을 가르치고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법과 율례와 법다 이거는 다 근데 뭐다? 무슨 자? 그림자. 누구를 얘기하는? 예수님 오셔서.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끼는 막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도자기를 깼네. 자식이. 그 어떻게 해요? 목숨하고 바꿔요? 도자기하고 아들 이놈의 새끼를? 예? 그 아버지가 그래요. 알았어. 너 맨날 구두 닦어. 아빠 출근할 때. 그럼 내가 감해 줄게. 뭔 말인지 알죠? 양 잡고 소 잡고 이거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누가 죽겠다고? 내가 죽을 건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절기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했다 그랬어요, 사실. 이건 폐했어요.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근데 지금도 자꾸 성막 붙들고 절기 붙들고 유월절 붙들고, 제발 그거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지금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가 왔는데 지금도 성막론 얘기하고 막 물두멍 얘기하고 막 지성소 얘기하면 막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은혜고 사랑이었다고요. 짐승 죽인 것과 내가 죽는 게 어떻게 같아요? 틀리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6월절에 어린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모든 게 누구? 예수님으로. 예수. 아들 내가 죽을 거라는, 그냥 이렇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갑으로 내려오던 그 엄청난 도자기를 구두 몇 번 닦음으로 끝나는데. 그 정도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폐해서 누가 왔다? 나 예수가 죽으러 왔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뒤에 와서는. 근데 뭐는 강화됐어요? 십계명은 이제는 마음으로 배워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예수님이 사랑해 십계명 완성한 분이 누구예요? 십계명의 완성이 뭐다? 사랑이다. 이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걸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절로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내용이에요, 뒤에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이거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뭐 해라? 여기까지 가야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은 나 닮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말 들어주는 거.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다 엉뚱한 대로 부풀려져 버렸어요. 숫자가 많은 모이면 목회가 성공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외모를 안 본다는데 건물 크게 하고 일을 대단히 많이 한 걸 자꾸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전이 누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나다. 헐어버리라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거 붙들고 있다니까요. 건물 자랑하고 있고. 누구여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안 따라도 관계없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말하면 저 대접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저 안 높여도 되고 목사라고 안 불려도 된다니까요. 제가 말한 내용을 보시고 그거에 맞다면 그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저 따라오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심각한 거잖아,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단인 줄 알았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예수님 바라보고 가세요. 네.
자, 신명기 10장 프린트물이에요.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이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세 계명이 이거 아니에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가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이거 요구하세요. 종교적으로는 충성을 요구하고 일을 얘기하고 막 실정된 걸 얘기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자, 13절에 내가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 건물 성전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으니까, 예수님이었으니까 성전에 가서만 예배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신 분이 누구예요? 그거는 그림자니까 성전 끝났잖아요. 누가 성전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성전이니까 그분이 네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 없이 예배하는 건 꽝인 거예요. 예. 1000번을 와서 예배 드려도 지금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마음의 관계 안에 예수님 그거 보시지, 여기 앉아 있다고 안 빠졌다고 뭘 했다고 마음에 딴 거 생각하고 있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분, 실체이신 그분을 너희가 모시고 있으니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는 다 기본적으로 웬만큼 해요. 성경책 끼고 척해요. 근데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을, 그게 통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자주 안 모여도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도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예배니까 지금은요, 이게. 아, 이제 다음 주부터 오지 말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를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오해하시지 말고. 예. 회중에 이 부분에 함께 지체들을 보고 여러분들에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요. 여기 오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요. 멀리 떨어져서. 일본에서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 때문에? 그렇죠. 다 예수님.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와닿아야 돼요. 자, 신명기 하나 더 찾아서 8절을 볼게요. 신명기 8장. 원래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신명기 8장. 예. 구약에 나타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율법도 뭐였다? 사랑이었다. 양 잡고 소 잡는 것도 뭐였다? 사랑이었다. 아가페 사랑의 8장 2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전체 인생이 사실 광야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말할 사람 많죠? 눈물 없이는 다, 그죠? 소설도 쓸 수 있죠?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 그죠?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길을 가는 거 나그네 인생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인생 자체가. 근데 나그네 인생, 육체를 주시고 잠깐 한 7, 80년 살게 하는 예수님이 광야길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확실히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뭐냐 하면 이는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에는 템프테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과 양육을 얘기해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그 명령이 뭐예요? 그렇죠.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풀무불에도 던져져도 사랑하고 물이 없어도 사랑하고, 항상 내가 나만 뭐 하는지 바라보고 사랑하고 요거 보시려 한다니까요. 훈련하시려고. 그게 돼야 누구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요. 어떤 때 능력으로 미혹하고, 표적으로 미혹하고, 돈으로도 미혹하고, 막 은사로도 미혹하고, 수없는 걸로 미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방언도 은사도 모두 다 패하고 오직 누구만 남아요? 오, 예수님. 두세 가지 함께 하라 그러면 우리는 머리 터져서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만 바라봐라. 나 예수만 사랑해라. 얼마나 쉽게 말씀하세요. 그 다른 거 다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좀 잘라내시라니까요, 좀. 우리는 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만 하라고?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만 두세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자, 보세요.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의 이끄심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이 책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으로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것을요. 이 기록된 말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머리로 지식으로 외우고 알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입에서 나오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구의 입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 주세요 마세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알고 보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상사에게 내가 명절 때마다 뭐 안 해요? 누가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돈 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다리에 힘줄에 힘을 안 주시면 출근해요 못해요? 삼성에 취직하면 뭐해? 다리에 힘을 안 주시는데. 네. 중소기업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뭐 빨리 승진하면 뭐해? 일했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걸. 예수님 놓치면 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런 걸 이런 걸 잘 생각을 못 해요. 숨 쉬고 자고 일어나는 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갖고 자꾸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자꾸 마음을 나누면 야, 이거 숨 쉬고 막 이런 것조차도 예수님 아니면 아니구나. 이거 알아진다니까요. 겸손해지고 철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 생각하는 게 행복해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누구랑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있어서 심심해요. 그러면 제 가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통화하면서. 내 마음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네, 꼰대처럼 얘기해 주지 않아요. 네, 제가 선생의 위치가 아니니까. 좀 지나서 예수님이 또 알게 하시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누구랑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제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자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이게 제가 그냥 막 주저주저리 떠드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느끼고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4절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뭐 하는 것처럼 징계는 훈련과 양육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인생의 나그네 길에 고난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뭐 얻으려고 그래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뭐하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순종한 대로 따라가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가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고 어린아이를 버리는 온전하고 장성된 자식으로 성장한 길로 어떻게 돼요? 가요. 그냥 따라만 가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요. 예. 그러려면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셔야 돼요.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그 프린트본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예. 위에부터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8절. 제가 이제 구약의 율법이나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예.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아버지인 걸 알게 됐다는 말이죠. 친밀하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가 헛될 거야. 날과 달과 절기는 월삭이요 유월절이요 절기 다 그거예요. 폐하여진 법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 당시 알지 못할 때 지키던 거예요. 어린아이에 있을 때.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없는 절기까지 만들어서 부활절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성탄절 있어요 없어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교리가 만든 거예요. 사람의 기독교라는 교가. 예수님은 뭐만 기념하라 그랬어요? 성찬과 세례 침례. 여기 절기는요, 우리 이방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성막도 우리와 관계없어요. 성막 지어서 뭐 할래요, 여러분? 누군데?
예수님인데. 우리 여러분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아시겠어요? 분명히 폐하여진 법이에요. 초등학문이었어요. 어린아이 때 그냥 이렇게 너 몇 시까지 들어와. 그래서 선생님도 붙이고 막 이랬던 거. 그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린 그걸로도 지키지 못하죠. 사실은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슬러 불리하게 하던 법조문. 이 법조문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폐하여진 율법이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폐하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계명 폐했다고 니나노 하면 큰일 나요? 더 강화됐어요, 그건요? 예.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무력하여 쭉 하시고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예. 절기나,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뭐 있어요? 발굽 갈라진 거는 먹지 마라. 목 매달은 거 먹지 마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신약에 보면 종교회의 가운데서도 그게 나와요. 목 매달은 거 먹지 말라.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의 일이에요.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다? 실체가 몸이고 예수님이고 그건 몸인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데 머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붙들고 자꾸 엉뚱한 거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미혹당한다라는 거죠. 막 성막론하고 성막 얘기하고 뭐 법계 얘기하고 뭐 글을 쌓아야지 막 지금 성막 만들어 놓고 성막론 세미나만 또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랑 관계 없어요. 그거는 지금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폐하여졌다. 띡 폐하여졌고 누구다? 예수님 붙들어라. 글로 돌아가지 마라. 네. 사실 성막도 그 성전과 휘장과 이것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맞죠? 이 땅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그 이 땅의 성전도 그림자고 어디의 성전에서 죽으셨어요? 하늘 성전의 휘장 하나님과 우리가 단결되었던 걸 그걸 찢으셨다라는 거지 이 땅의 성전을 찢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죽고 어디서 죽었어요? 골고다 밖에 세상에서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 성경에 나왔는 대로 안 믿고 그냥 잘못 배워가지고 자꾸 엉뚱한 대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뭘 중요시 만들려고. 예배당에 중요시 만들고 막 지금도 성전이란 얘기를 하고 여기 막 비싸게 돈 들여갖고 뭐 꾸미는 것. 아니요. 실체신 예수님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밥 먹는 거 뭐 때문에 먹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먹는 거예요. 사기꾼은 뭐 때문에 밥 먹는 건데? 사기치려고 밥 먹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전 관리하고 밥 먹는 거예요. 함부로 굶으면 안 돼요. 예, 개념이 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알고 보면 예, 자 여기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예. 자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어찌 되었든 볼게요. 찾아볼게요. 그래서 막 구약 끄집어내서 성막 얘기하고 뭐 성전 얘기하고 그거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지 마세요. 뭘로 끝내버려야 돼요? 예수님. 과거를 묻지 마세요. 현재 저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가고 있어요. 왜 맨날 죽였다 살려요? 왜 예수님을? 사순절 만들어갖고 죽이고 부활절 날 또 살리고. 살아서 지금 내랑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이게 그냥 여러분 참. 그거 하면서 나와 안에 계신 예수님 놓친다니까요. 성경에 하라는 말이 없어요. 부활절 기념하라 그랬어요. 내 죽음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이거를 생각하라 그랬지. 그랬으면 예수님 얘기했죠. 부활절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성탄절이 정확하게 어떤 날짜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예. 9장 1절이 뭐냐면 앞부분은 이 땅의 성전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요. 이 땅에.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쭉 얘기하고 예. 그래서 이 땅에 성전이 있을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다 모든 성구에다가 다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다.
그런데 뒤에 23절을 보세요. 9장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 자, 이 땅의 성전은 어디의 모형이다? 하늘 성전의 모형이다. 오리지널은 어디다?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근데 하늘 성전의 이 오리지널 하늘 성전은 무엇으로만 정결할 수 있다? 예수님의 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예수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누구의 성전?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누구세요? 곧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구약 그거 다 그 얘기인데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권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죽으신 거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어디 성전이요? 하늘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나 뭐 이런 거 자꾸 붙들 필요 없어요. 이제 마지막 언약에 그 성전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지만, 예, 구약의 성막 뭐 이런 논 이거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누구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자,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해 갈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째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쭉 하시면서 5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은즉 번제와 속죄제에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림자라는 거죠. 누구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와서 주고 예수님이 제물을 되실 것을 양 잡고 소 잡을 때도 누구를 기뻐하셨어요? 그걸 기뻐하지 않고 누구? 예수님이 와서 죽었을 기뻐하시고. 그게 율법에 나오고 그게 폐하여진 법이에요. 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그거 붙들지 마세요. 그 법도 권론은 사랑이신 그 율례와 법도와 이 모든 것들, 십계명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우리를 향한 뭐다?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랬다. 자, 그래서 이거는 폐하해져서 결론은 예수님으로 됐고 이 십계명도 우리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근데 십계명이 있어야 뭘 알아요? 죄를 알아요.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십계명도 결론은 누구께로 인도하려고? 예수님께로. 그래서 그 완성을 누가 하셨어요? 그게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 여기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자, 이제 프린트물 두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에요. 율법 아래 이 율법은 폐하여진 율법이에요. 율례와 법도예요. 제사법 같은 거요. 예. 외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찾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을 우리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계명도 포함됩니다. 25절.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아까 읽어드렸죠? 아가페 사랑.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는 거.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제물 대신과 십계명과 이 모든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아들이는 가운데 이 아가페 사랑이 여기도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누구요? 사랑의 실체이신 누구? 예수님. 구약은 요즘 괴롭히려고 준 법이 아니고 겁주려고 준 법이 아니라 뭐를 가르치려고? 사랑을 알게 하려. 사리분별이 안 될 때는 엄마가 시집 가기 전에는 대부분 딸을 어떻게 해요? 몇 시까지 들어오라 그래요? 9시까지 들어오라 통제시키잖아요. 괴롭히려고? 연애 못하려고? 못하게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잘 이해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아이의 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 어린아이의 법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그래서 자유의 율법자처럼 되어져요. 예.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볼게요. 이어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사람들은 게요,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가 뭐일까요? 법이에요. 법. 예. 그래서 어릴 적에 법을 안 지키면 부모가 매를 대죠. 근데 20살 막 넘어가면 매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말로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직결 심판을 했어요. 그때야.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심판 때까지 참으세요. 그래서 계명인 거예요. 그건 법이고. 새 계명. 뭐 어쨌든 그건.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동안 이 세상의 초등 한문 아래서 있어서 무슨 노릇했어요?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때가 찼어요. 누구의 때요? 예수님의 시간표예요. 이거는 사단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세상 시간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보내달라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 되게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니? 율법 아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니 이 말이에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오늘은 제가 구약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렇게 할게요. 구하로 태어난 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사장님한테 열심히 하고 잘 보이고 더 열심히 성실히 하고 더 뭐 남보다 더 늦게까지 나와서 야근도 하고 뭐 사장이 등산 가자 그러면 막 등산 가고 막 따라가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아버지였어. 아버지였어요. 안 좋은가 보다 여러분들. 예화예요.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할까요? 마음이 뭘까요? 잘 보이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문득문득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죠? 아, 왜 그러지? 나 아버지인데? 친밀하게만 하면 돼요. 눈치 안 봐도 돼요. 오히려 근데 눈치 안 본다 그래서 뒤에서 딴짓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잖아요. 이게 물려받을 걸 그때보다 더 눈치 안 보는데 잘 보려고 하지 않는데 매이지도 않는데 스트레스도 안 받는데 종처럼도 아닌데 더 열심히 할 거니까요. 더 바르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열심히 가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는 게 뭐 다른 막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눈치나 뭐 마당만 밟고 가거나 뭐 어떤 열심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모든 개념이 생활의 패턴이 틀려질까요? 안 틀려질까요? 틀려지는 거예요. 예전엔 사장이 올만할 때 가서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와도 관계없어. 항상 쓸고 닦고 뭐 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바로 이건데 그것도 또한 뭐였다? 그림자였지만 사랑이었다. 강력한 사랑이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행을 만나기 전에 그 모든 고난의 자리도 예수님이 뭐였다? 사랑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과거 드내해갖고 자꾸 써먹지 마세요. 예수님 만난 걸로 끝난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과 사랑할 것에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 아가페 사랑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래야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진짜 무슨 사랑의 의미인지 그 아가페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하고 어디까지 결론 맺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하다?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해라까지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에서 아가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 안에 들어있으면 굉장히 쉽고 절로 되는 건데 종교적인 것으로는 절대 목숨을 다 내놔도 안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안 돼요. 내 몸을 불사내어줘도 안 돼.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실체의 내용이. 어떤 길을 갈 거냐. 여러분 아버지로 섬길래요? 신으로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길래요? 왜 속으로만 해요? 아버지. 들어는 봤나? 아버지. 근데 얘는 육신의 아버지한테 상처 많아도 그건 진짜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 노릇이었으니까. 진짜 아버지 만나려고 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참 아버지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